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마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 책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네.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신 분? 없으신 분은 다른 손을 들어주시고, 필기구가 없으신 분, 네, 여기 앞쪽에 우리 원득주 지사님,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2층에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있으세요? 네, 있으시고, 필기구가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필기구가, 깜빡하고 못 챙겼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필기구 조금, 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짤막하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큐티에 관한 것들, 성경 묵상에 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의 1장 말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몇 명의 숫자의 백성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무리를 다 거느리고 정말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서포터로서, 종으로서 모세를 돕다가 이제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중압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에서 바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벗어남 없이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온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언제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켜 행하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렇게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마음에 내킬 때, 시간에 날 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주야로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명령이고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음 믿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재미난 것들과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책들, 그런 다양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성도와 사람끼리 만날 때도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세상 것들은 참 많이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왔다라면 이제 교회 안에 주어진 친교와 교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되는 친교와 그런 교제를 우리는 분명히 나눠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도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단언컨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한 달 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아마 막 기도에 뭐랄까요, 나누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우리가 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짤막하게 주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두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를 한 분만 아니고 이렇게 거리를 살짝 둬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두 분 정도 같이 앉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한동안 유행했던 언어가 있죠. 깐부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을 깐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옆에 한 분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 말고 이렇게 한 칸에 띄고 양쪽에 두 분 정도 있으면 우리가 묵상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옆으로 이동해야 될 당위성을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같이 움직이시고 찾으십시오. 혼자 계시면 제가 부를 겁니다. 어디 몇 행 어디 열로 이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두 분 꼭 자리 같이 하십시오. 두 분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면으로 이렇게 근데 화면이 좀 작네요. 이거를 잠시만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요. 이것도 괜찮나요?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데 어차피 이거는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다 꺼내시고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제1과 우리가 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이 책자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게 될 그 1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식의주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거고, 다음 주 시간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연습을 해야 될까, 그것을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도 그리고 여기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뒤로 돌리고요.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자, 이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를 열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옛것,
옛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분으로 변화되기 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전, 그것은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그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몸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인, 그리고 우리 전 인격이 이제는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으로 방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려고 힘쓰셨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나아가야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모,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손길, 부모의 양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살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손길을 타지 않는, 부모의 손길이 없는 자녀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 없이 혼자 어린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한 살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이 가서 때가 되면 응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배고프거나 쌌거나, 그러면 두 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다시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고 입혀주고 갈아줘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부모가 해줘야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 어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새 아이가 되었을까요? 새 어른일까요? 아이일까요? 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른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라지 못했습니다. 새 어른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은 어른의 모습이고, 갓 태어난 우리들, 영적인 우리는 젖먹이가 되어서 딱딱한 것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아직 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 젖먹이가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덧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입히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성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라고요?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운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이게 알을 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는 또 양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우연이거나 아니면 의도했거나겠죠. 그래서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하시는 모습이 결국 어린 아이 된, 그리고 이 세상을 품으시고 양육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 학자들이 이것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 그 양육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인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양육해 가십니다. 그 다음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고 입고 또 어딘가에 거해야 하는 기본 생활 양식으로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 것이 된 새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인간 생활에는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 기본 양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에게도 어울리는 새로운 의식주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즉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컸고 신앙의 연수는 많이 이제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른이가 된 거죠. 어른은 아니고 아직도 돌봄을 필요로 하고 아직도 젖먹이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어렵지만 그것을 씹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우리는 더 어려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한 채 거기서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젖을 주십시오, 계속 분유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나이는 많아졌지만 어른이가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새 사람, 무엇으로 삽니까? 답을 한번 해볼까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교재에서 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우리의 평소에 했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첫 시간에는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런 답변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 네, 여기 다 펴셨죠? 먹다, 식. 그러면 그 아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먹지 않으면 생존도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또 먹는 것은 즐거움과 안녕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먹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먹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없죠. 맛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맛없는 거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죠. 맛있는데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죠. 맛있으면서 몸에 해로움은 좋을까요? 맛있으면서 몸까지 건강하면 좋을까요? 몸까지 건강하면 좋죠.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맛있는 것만 찾다가 이제 30, 요즘 분들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20대 한 중후반만 돼도 벌써 건강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30, 40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맛있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건강한 것을 더 찾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건강한 것을 지금 먹고 있느냐, 우리의 몸에게 해가 되는 것을 먹느냐, 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먹고 있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의 식습관, 우리가 먹는 거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겨 먹는 음식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네, 그런 거는 은혜롭지 않으니까 오늘 조용히, 즐겨 먹는 거, 음식 넣어주십시오. 자주 먹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자주 먹는 거. 쓰기 좀 두렵네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 한번 적었으면 옆에 분하고 나눠볼까요? 한번 자주 드십니까?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식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안 매고 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기름진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아닌 분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좋아하는 거 자주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옆에 거리 두기만 하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보면서 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뭐 먹고 뭐 좋아하십니까? 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1시간 내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네, 한 1분, 센스 있게 음악 좋습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먹는 얘기하니까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즐겨 먹는 음식 뭡니까? 제가 즐겨 먹는 거, 네, 쏘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나왔네요. 네. 네, 이게 패턴인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게 뭐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소소한 행복이죠.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나와서 차를 끌고 여기 시흥동에 드라이브스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가서 이렇게 딱 돌면은 맥모닝을 딱 시켜서 이렇게 항상 마실 거는 오렌지 주스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한 몇 달을 보다 보니까 여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시간대.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친하지는 않지만 얼굴 보면 그분도 그럴 걸 또 왔구나. 저분은 누군데 맨날 이렇게 넥타이하고 새벽 5시에 드라이브스루 오는가 좀 약간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재미난 거는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쩔 때는 거기 가서 먹을 때가 있는데 한 6시쯤 가서 맥도날드 주일에 가서 먹으면 딱 봐도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분들이 한 무리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네, 교회 분들은 또 보면 알아요. 권사님, 저분 권사님, 저분 지사님 이렇게 특히 먹는 모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교회 분들 먹는 거 좋아하죠. 네, 사람마다 먹는 게 다 다르죠. 저희 가족만 해도 고기파 그리고 생선파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 딸은 닭다리 엄청 좋아하고 무조건 다리만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리는 딸이 먹으니까 이제 퍽퍽살을 먹어야겠죠. 아빠의 역할이겠죠. 네, 서로 먹는 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해서 당신이 먹는 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 영상은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햄버거 많이 먹으니까 사람 얼굴에다가 햄버거 하나 딱 그려놓고 햄버거 많이 먹으면 당신이 햄버거처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나오죠? 식습관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거 먹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하지 않은 맥도날드 많이 먹으면 결국에 몸에 그렇게 좋지 않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질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 바로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고
배고픔을 그냥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먹어야 건강해지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처럼 자랄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갓난 아기들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젖을 사모하죠. 엄마의 젖을 아주 사모합니다. 울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듯이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자의 삶이 그냥 먹지 않는 것과 동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네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에 시편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달다. 너무 달콤한 말씀이고 나의 영혼을 적시고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과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식 다음이 뭐죠? 이제 입다, 의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복,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거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옷은 계절에 따라 갈아입어야 하고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 갖춰 입어야 합니다. 한번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옷을 즐겨 입습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되면 나는 좀 이런 옷들을 입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추리닝만 입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저처럼 맨날 이렇게 정장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즐겨 입습니까? 꼭 입어야 되는 옷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옷을 사게 되면 나는 이런 종류의 옷들을 즐겨서 산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죠.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미국에 있다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입던 이제 바지는 멀쩡한 바지가 없고 다 찢어진 바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외국 가면은 다 찢어진 바지 입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 찢어진 바지 입었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입을 수 없는 바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벌써 한 20년 됐으니까요. 15년?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옷이 다르죠.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나는 이런 옷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좀 좋아한다. 좀 말하기 부끄러운가요? 네. 너무 자세하게는 속옷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입는 옷 정도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부끄럽지 않은 것들로. 나는 좀 타이트한 걸 좋아한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오버핏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겠죠. 네, 뭐 정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평소에 얘기 안 하던 분들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도 교회 보면은 이렇게 청년분들도 되게 좀 이렇게 뭐죠? 좀 귀염귀염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뭐 예진이 뭐 이렇게 좀 있고, 네 우리 네, 회장님, 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약간 뭐랄까 댄디라고 하나요?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멋지게 또 입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우리 희준도 그런가? 희민도 약간 이렇게 뭐죠 이게 맨투맨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마다 입는 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분들은 뭐 거의 다 이제 정장을 입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허승 지사님도 뭔가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잘 입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다 넥타이, 정장.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엊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언제 한번 집에 있다가 급하게 이게 집에서 내려와서 뭐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보통 교회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고, 그래도 이제 우리 젊은 청년분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청바지도 입고 또 이제 좀 그렇게 입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오면 입는 복장들이 있습니다. 반바지, 뭐 이렇게, 제 반바지가 좀 빨간색 반바지, 뭐 이런 거 좀, 그러거나 좀 이렇게 운동복도 좀 이렇게 파란 운동복, 막 이런 거에다가 뭐죠? 크록스,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슬리퍼 신고 이제 급하게 딱 내려가는데, 꼭 그렇게 내려가서 도착하면, 옆에 보면 성도님 한 분이 막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보여주기 싫은 광경 있잖아요. 머리도 막 이러고, 정말 안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만나서, 서로 못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광경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옷 입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분들이 입어야 되는 복장, 의사 선생님 입어야 되는 복장, 목회자가 입는 어느 정도의 그런 복장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어울리는 작업복, 그리고 입는 어타이어라고 하는 그런 옷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하면서 정장 입고 운동하는 선수 있습니까? 이상한 선수입니다. 다 운동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가 입어야 되는 그런 옷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옷을 분명히 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덧입히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과 그분의 삶을 우리의 옷처럼 입고 그것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서도 보여주고 바깥으로도 입고 우리 안으로도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제는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잠시 한 30초 정도만 머리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답은 쉽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고 성경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새 사람이 입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새 사람을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고 싶었던 방식, 우리가 입고 싶었던 모습의 옷, 그런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새 몸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이제 단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외적인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까지도 우리는 아름답게 가꿔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 그냥 편안한 것이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운 옷처럼 이렇게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였죠. 고3 때 만난 그 친구인데 교제했던 친구가 아니라 그냥 네 뭐라고 하죠? 네, 그 표현이 있는데 그냥 네. 여사친, 그렇죠? 여사친, 네, 여사친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그냥 특별히 이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친구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 안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내뱉고,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알고 정말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하나 이 사람이 꺼내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제가 그때 입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험한 입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라고 한번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을 속옷처럼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말씀의 옷은 안에만 감춘 채 우리의 바깥은 세상의 옷들로만 휘황찬란하게 지금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었구나, 저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빛이 나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끼칠 선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빨리빨리 가는 것 같죠? 네, 세 번째입니다. 살다. 네, 되게 교재가 어렵지 않죠? 네, 옛날에는 막 채우는 거 정말 많았거든요. 어디 채우고 어디 말씀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교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백이 되게 많아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호에게는 구리,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보금자리가, 나무에게는 시냇가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무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생존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쉼과 즐거움을 위해 집을 찾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곳, 어떤 장소에 있을 때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까? 적정선까지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야 돼서는 안 될 곳 너무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분에게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죠. 뭐 술자리 좋아한다 이런 거는 좀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장소에 있는 거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장소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뭐 요즘엔 코로나다 보니까 밖에 잘 못 가서 집에 많이 있죠. 저희 딸애도 집 너무 좋아합니다. 철원아 좀 밖에 좀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빠 나 집이 좋아. 잘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평소에 행복을 누리는. 근데 집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혹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공간? 막 이런 것이 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의 아내 되시는 분들은 집에 있으면 너무 가사에 시달려서 집 떠나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친정에 갈 때 비로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좀 있겠죠. 한번 적어보시고 편안하게 옆에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평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소, 내가 자주 가는 곳, 여기만 가면 좋다 뭐 이런 곳 있어야죠. 우리에게도. 저 코로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좋냐? 안양천 가면 좋습니다. 안양천에 그냥 가서 좀 땀을 흘리고 뛰고 이렇게 걸으면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이렇게 그렇게 회복되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장소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 가면 안정된다.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솔직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얘기를 하고 이해해 주시고 소문내지는 많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저희 기숙사가 저희 다녔던 학교가 정말 엄격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정말 제가 보기엔 손꼽을 정도로 엄격한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10시 소등, 고3 상관없습니다. 10시 소등. 그리고 아침에는 6시 반 전에 기상도 못합니다. 일찍 일어나도 그냥 불 끄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뭐 잠자는 시간하고 이런 게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외국 사람처럼 영어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주로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제 기숙사의 지하에 가면은 지하에 피아노실이 있습니다. 피아노실인데 피아노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곳 피아노실이 문을 여는 각도하고 피아노 뒤의 각도가 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거기 피아노 뒤에 숨어 있으면 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유리창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몰래 10시 그때는 안 되고 자는 척을 하다가 이제 11시, 12시쯤이 되면은 이제 책을 들고 몰래 갑니다. 제가 뭐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살려면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아노실로 몰래 숨었다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거기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중간이 좀 애매하게 1시간 정도가 비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약간 거짓말처럼 했는데 이제 배를 이렇게 잡고 화장실을 갑니다. 이게 변비가 걸린 것처럼. 그러면서 가서 또 변비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화장실에서 버팁니다. 버티고 11시까지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화장실이 되게 안정적인 장소예요. 저희 사모도 알고 저희 샤론이도 알 텐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익숙해졌냐면 습관이 됐냐면 대학교에 가서 이제 혼자 방에 살았는데 방이 되게 작아요. 한 스튜디오인데 진짜 침대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그리고 부엌 진짜 정말 조그만 거 있고, 그리고 식탁은 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펼치면 요만한 거 개인 식탁 펼쳤다 이렇게 닫히는 그런 식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화장실로 들어가면 이게 고등학교 때 습관이 무서운지 문제가 잘 풀려요. 거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집중이 잘 돼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오래 있으면 변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에게 있어서 이 안정을 주는 장소, 화장실. 그래서 샤론이가 아빠는 맨날 화장실에 오래 있냐고. 근데 저는 네, 책 들고 가서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죠. 안정감을 주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여기 가면 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화장실, 네, 그냥 여기 교회 안에서만 오늘 자리로 다 잊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뭐 금천야무께 담임 목사님 화장실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루 중 내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합니까? 네, 가정주부시라면 집에 많이 머물러 계실 것이고, 또 직장인분이라면 또 직장터에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분들은 학교에, 그리고 또 거기서 수업도 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가 있겠죠. 또 요즘 분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청년부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부실에 와서 이렇게 많이 머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의 뭐 동아리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페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카페 가서 공부하시고 카페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재택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불편한 장소를 찾을까요? 아니면은 편한 장소를 찾을까요? 편한 장소, 내가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람들은 늘 찾고 그런 것을 갈망하죠. 또 집이 힘들면 우리는 휴가를 떠나서 어디선가 이렇게 회복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사람들은 늘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어지는 말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머지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주처가 이제는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까? 이제는 흑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거주하는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믿기 전에 사람들과 즐겨 다니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꼈던 그 장소를 즐겨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장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돼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면 아직 우리는 거주처가 옮겨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편안하고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고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제 거주처가 좀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여기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듣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됩니다. 근데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곳에서 시작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대한 순종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고 순전한 통치, 그 헌신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으로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며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는 표현, 메이네테라는 표현은 주로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돼서 이것은 한 번 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의미를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반복적으로 머무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반복적으로 머무는 것, 지속적으로 더 진행해 나가면서 머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험해야 되는 것이겠죠.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뭘까요?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늘 먹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억지로 짜맞춘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먹다 입다 살다. 인간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의주와 함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식의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는 매일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 육체에 필요한 의식주만큼 내 영혼에 필요한 의식주를 어떻게 살펴봤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한 끼 먹고 안 먹으실 분 계십니까? 옷 하나로 10년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왕이면 집 한 곳에서만 아니라 집이 좀 옮겨서 커지면 더 좋겠죠.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오신 분이라면 잘하셨습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봤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하게 굶주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보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듯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거울을 보듯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옷의 역할에서 말할 때 옷은 단순히 그냥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현하는 역할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옷 추임새를 다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입어야 될 적절한 옷을 지금 입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로 간 사람들을 다시 중앙으로, 우로 간 사람들을 다시 중앙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임새, 가는 길, 모든 것들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것,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을 그 과정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 그것을 이것을 말씀이 머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일주일에 한 끼 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야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꼭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내가 곱씹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만 성경 보고 목회자만 성경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고 매일 아침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성경.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따옴표가 매일 성경이 좀 웃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이 성서 유니온이잖아요.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매일 성경, 다른 성경 말고 매일 성경을 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것 같은데 따옴표 이거 아니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아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 엿보기. 다음 시간은 뭐 다이어그램도 나오고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연습들도 한번 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환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